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다 같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모든 인간은 세대의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개인의 역사이든 민족의 역사이든 전 세계의 역사이든 분명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떤 역사는 우리에게 참 밝은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참 어두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성 속에서 참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두운 부분들과 또 밝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오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본보기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것을 찾아보니까 때리다, 계속 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장장이들이 뭔가 그 쇠를 만들기 위해서 견고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때리고 또 치고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그 구조물을 틀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보기라는 이 본이라는 것은 틀을 말하는 것이고 원형을 말하는 것이고 흔적과 자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물 자체가 기초가 견고하면 세월이 암만 흘러도 그 건물은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하자가 생기고 부실해지고 무너지는 데는 어쩌면 그 구조물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의 어떤 틀도 그 구조물도 기초가 굉장히 견고해야 거기에 어떤 신앙의 집을 지어도 든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구조물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구조물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생활과 잘못된 삶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구조물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신앙의 구조물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는 또 밝은 삶과 그리고 행복한 삶들이 흘러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오늘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모세는 홍해를 백성들과 건널 때 마치 그것을 세례를 받는 그런 어떤 과정처럼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례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품으셨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밝은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들 가운데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두운 역사의 그 장면을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이런 것에 좀 조심하자.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어떤 경각심 가운데에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이제는 우리가 우상은 더 이상 섬기지 말고 우리가 그 우상들로부터 자유하고 그 우상들을 끊자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형상에 절하거나 어떤 형상을 부적처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이고 영적인 면을 바라봤을 때 나에게 혹시 우상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곧 탐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성공, 명예, 내 이름,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해놓은 그런 삶의 자랑스러운 그 어떤 요소들, 또 물질, 자녀,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것이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바울은 우상 숭배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내 어떤 이루고 싶은 그 어떤 성취욕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지는 그 신앙의 모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설교하는 자체 내가 목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즐기는 것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내 안에 깨트려야 될 우상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라는 그런 결단의 그 믿음의 구조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행하다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는 항상 이 음행의 부분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보면 오늘도 믿음이라는 명목 아래, 종교라는 이름 아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그 포장 안에 사람에 대한 탐심과 사람에 대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모습이 음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순결한 신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오직 신랑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결혼을 앞둔 남녀가 결혼 전에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도 좋아 보이고 저 사람도 좋아 보이고,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고, 그 고민 자체는 죄도 아니고 그 고민은 어쩌면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가져야 될 고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들이 정리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 한 남자를 정하고 한 여자를 정하고 결혼을 이루면 그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사람에 대한 고민을 가지지 않는 것이 신앙 안에서 정상적인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직도 이 남자가 좋을까 저 남자가 좋을까 고민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들일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순결한 신부로 오늘도 부름을 받았으면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또 그분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많은 음행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음행을 통해서 죽는다면 이스라엘 백성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으면 그 이상의 숫자도 여기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을,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시험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사실은 없을 것인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불신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신뢰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과 삶이 때로는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고 나가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자체가 주님을 시험하는 것과 동일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권면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제 예수 믿으면 좀 원망하는 삶은 좀 이제는 좀 정리하자.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쁘려면 더 이상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모든 범죄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회에 대한 원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 대한 원망, 목회자에 대한 원망, 또 성도들에 대한 원망에서부터 거기에 파생된 것이 항상 거기에는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망해서 일이 잘 된다면, 원망해서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서로가 원망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일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의 씨를 심으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와 그리고 사랑의 씨를 심으면 거기에도 그런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제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 아나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말은 단순한 언어 전달이 아니라 산모가 아이를 가지는 것처럼 태아를 가슴에 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태아를 품으면, 불평의 태아를 품으면 원망과 불평의 아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사랑과 격려와 긍정적인 말들을 품으면 삶이 그렇게 감사와 격려와 긍정적인 삶이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언어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 써도 다 쓰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 격려와 덕이 되고 믿음으로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얻은 것은 두려움과 다툼과 서로를 탓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와 은혜의 말로 덕을 끼치며 정말 소금이 골고루 뿌려진 것처럼 그런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의 결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또 다른 서로에 대한 격려와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 될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겉면을 1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이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에 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넘어지기 전에 먼저 가지는 것이 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이 착각인 것이. 자기 신앙에 포만감을 가지고 뭐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뭐 내 정도 이 정도 신앙이면 되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되지, 스스로 가지는 그 선줄로 생각하는 이 마음, 여기서부터 넘어짐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앞으로 넘어뜨리지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만들어서 뒤로 넘어뜨리지게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지만 사단은 계속 우리 가정과 교회를,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얻었을까? 두렵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삶 가운데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풍성하든 빈곤하든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받으면 우리가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항상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로 우리를 풍성케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항상 테스트입니다.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사단은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1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게 만들겠느냐?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시험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본보기로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셨는가?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 이런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세를 만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때뿐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언제 신앙에 철이 드는가? 깨달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 고집 못 버립니다. 자기 아집도 못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변화되든지 변질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어중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지 못하고 그냥 지식만 가득하면 가장 위험한 것이다. 머리만 커지는 가분수는 결국 목이 지탱을 못해서 부러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도 철저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깨닫는 것이, 내가 깨우치는 것이, 내가 깨달아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의 변화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도 이런 어떤 믿음의 권면을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깨닫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본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붕어빵 틀에 밀가루를 보면 거기에는 잉어빵이나 뭐 다른 국화빵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붕어빵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왜? 이미 틀이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나가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 결단을 서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구조의 틀이 잘못됐다면, 신앙의 그 구조의 틀과 가치관과 생각이 삐뚤어져 있다면, 잘못됐다면 그 틀을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깨트리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 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때리고 또 치고 아주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틀을 세우고 기도의 틀을 세우고 사랑의 틀을 새롭게 세워나가서 거기에 그 무엇을 세워나갈 때에 그것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틀은 믿음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서 흘러갈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의 본이 되라. 틀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틀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자꾸 자녀를 향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먼저 그들의 털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견고한 털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역사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 참 밝은 부분들도 있었고 또 굉장히 어두운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털들을 다시 한번 세워 나가고 그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이 지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밝은 믿음의 역사의 본보기가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